오신 많은 분들을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우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은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고 놀아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도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그 무덤에서 귀신 들려 몸부림치는 자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주님을 만난 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쓰고 계시죠. 그러면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자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이루어지게 하시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표적과 기적도 막 나타나게 하세요. 말씀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건 귀신 역사지만,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오죠.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때서부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시는 그 말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광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부터 이런 막 표적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말씀이었다면,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다냐? 우리 입에 있다. 우리 입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사람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목요일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 성회가 있는데, 성회 속에 계속 해서 말씀을 먹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 있다? 내 입에 있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냐? 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뭐야? 성경 66권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돼요. 치료돼요.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오후 온라인 성회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올라가서 잠깐 쉬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을 주시는 게 말씀 외에는 전파하지 마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죠.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냐?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66권과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세계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으로 다 이루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세계가 말씀으로 다 지어지고 우리 성령님도 어디에 역사하냐? 말씀 전파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은 다른 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전파하는 데 임하시고 말씀 듣는 데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의 설교처럼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를 듣고 그 말씀 듣는 걸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면 첫째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그 안에 사도 바울이 항상 주목해서 봤던 것이 뭐냐? 그 말씀 듣는 자세, 또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사역 속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귀신들이 막 드러났어요.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데 귀신이 드러나서 뭐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권세가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의 권세를 마귀들도 알고 그거를 이렇게 그들이 떠드는 게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환자가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세요. 두수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뭐에 집중하고 있었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듣는 거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바울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진뱅이를 소리 질러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뭘 듣는 걸 보고? 말씀 듣는 걸 보고. 말씀 듣는 걸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그 질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었어요. 아멘. 질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뭘 보니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여기도 역시 그 질병 가운데 매여있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질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길 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뭐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에서 구원받겠다.
구원은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걸 안진뱅이가 보니까, 안진뱅이가 말씀 듣는 걸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뭘 듣는 거 보니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선포했는데 일어났어요. 이 여인도 뭐 이런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은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 우리 입에도 뭘 줬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입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라 할 정도 되면 안 돼요. 내게 이루어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뭐부터 나와요? 말씀부터. 여러분의 속에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된 이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줄 게 있잖아요. 집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셨으면 냉장고에 시장 받아놓은 게 있으면 즉석에서 요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없으면 앉혀놓고 시장 보러 가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뭐해서 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사람 앉혀놓고 꺼내주면 되는 거야. 꺼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갖고 살기로 하냐? 말씀 갖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축복은 달라고 그러고 치료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려면 뭐부터 가자? 말씀부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가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말씀이 나가서, 이거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요. 이 말씀이 나가서 병을 고쳐요. 이 말씀이 나가서 믿음을 만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버려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그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해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디에 충실하셨냐? 말씀에 충실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육신이 각자의 심령 속에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는 그 순간까지도 뭐하다 승천하시냐?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승천하셨어.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있어?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뭐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였죠? 평안을 빚고 그 가정이 복을 받기를 비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디를 가든지 뭐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 있던 말씀이 우리 입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셨으면 예수님은 승천해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도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마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뭘 하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3절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파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여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 그래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씀 앞에 지금 누가 무너지고 있냐? 마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첫째 누구를 멸하는 사역을 하셨냐?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럼 우리는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가지고 전했는데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것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번 지난주일에 우리 손주가 그래, 할머니 이 말씀 언제까지 배워야 돼? 걔는 이제 주일에 이제 막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때가 있는 줄 아는가 봐. 어디까지? 그러니까 학교 몇 학년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한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언제까지 배워야 돼? 나한테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성경 말씀 66권은 영원한 거야. 이 말씀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 우리 사도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이루어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뭐냐?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선포될 때. 응? 말씀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막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강단이 어디냐?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뭘 전파할세? 말씀을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선포하는 곳에 누가 역사했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지금 말하면 이오카가 말씀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일하셨어요. 성령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눌렸던 것이 자유케 되고 두려웠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역사를 이오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오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표적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말씀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야지 할 때 귀신도 작두를 타는데 그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어?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말씀인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서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해요. 저번에 누가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와요? 뭘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은사가 뭡니까? 은사 중에 제일은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은 20-30분 전해놓고 귀신 쫓는다고 엎어져라 두러져라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말씀 1시간 전해놓고 사역은 30분만 해도 된다. 왜? 말씀 전할 때 이미 성경의 말씀 이루어져서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성령님이 귀신 쫓는 거지 사람이 쫓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말씀 선포할 때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성령님 어디서 역사하느냐? 말씀 선포하는 곳에. 믿어지시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 때 옆에 목사님들이 그 능력과 은사 언제 나오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 있는 자거든요. 근데 말씀을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루어지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은사 달라고 난리요. 무슨 은사를 줘요. 말씀이 와야 은사가 오지.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은사가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계속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뭐 할까? 안 생기는데도 미리 두려워하고 있어. 이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후로부터 이 성경 66권이 십자가 지기 전, 후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말씀. 이 모든 세계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50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고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뭐 했어? 두려워 말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떨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뭐 해라? 두려워 말아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내 옆에 있지 않냐?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죽을 병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입으로 뭐를 말씀해 주셨냐? 두려워 말래요. 믿음만 가지래요.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 또 우리 생명샘 수행관 지금 은혜 받고 계신 분들,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하려?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 말래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있으면 추석 때잖아요. 하루는 일어났는데 아침에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두렵고 막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 이래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보지? 이런데 자꾸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막 이래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환경이 뭐 변한 것도 없고 교회도 안전하고 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전한데 왜 그러죠?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있다가 그래, 추석 때가 되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나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갖다 줬구나. 예수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성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있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응?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가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심령 속에는 뭐해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더 확신하고 선포하고 막 이랬을 때 한 20분 지나가니까 평강이 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밤중에 나타나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창케 하리라. 번창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성회를 마치는 이 순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입으로 말씀이 나가야 돼. 예수님은 가버나움이고 해당에 들어가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가운데 병이 떠나고 병이 고치는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문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어디를 가다 병든 자를 보면은 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입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 주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믿음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리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말씀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리길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할지어다. 말씀이 확 열릴지어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고 깨닫게 하니. 아무리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깨달아. 말씀이 열릴 때 빛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열릴 때 어둠에 잡힌 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붙들린 자는 어떻게 돼? 말씀 못 깨달아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부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열릴 때 뭐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뭐야?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 빛이 들어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편 119편 또 2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이 없는 자는 날마다 영적으로 눌려 있어. 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눌려서 기도도 못해. 응? 뭐가 없는 자? 말씀 없는 자. 근데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벌떡 일으켜버려. 기도하는 자가 되죠. 전도하는 자가 되지. 헌신하는 자 되지. 교회를 부흥시키지.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지. 뭐를 통해서? 말씀. 말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을 떠나 병든 자가 치료돼 믿음이 생겨. 말씀으로 영적으로 눌렸던 자를 그냥 일으켜버려. 이 말씀이 열리는데 말씀이 열리는 순간 빛이 임해. 옆에 사람 다시 말씀이 열렸어요. 응? 우리 성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야. 말씀이 열리는 거야. 말씀이 열리면 영안도 열려. 은사도 임해. 능력도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져. 성경 말씀 66권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말씀에 무장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